할렐루야. 아가서가 매주 금요 철야 때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제가 9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가 교회 안에 선포되는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같이 읽을게요. 띄워줘야 읽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오하비 아이들이 이 밤에 늦은 시간인데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의 현장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합니다. 에베소서는 큰 세 가지 주제와 큰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세 가지 주제는 1장에서 구원론, 구원이 무언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원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선십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죽어 천당 갈 자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려운 게,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창세 전에, 영원부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 일도 잘 모르는데, 어제 일도 깜빡깜빡 다 잊어버리는데,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난해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참 어려워져요.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 천당 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고
그분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누렸던 창세전의 그 영광 안에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나눌 자로 계획되었고 창조되었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고 약속에 전혀 참여하지 못할 자였는데,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라 하는데 우리가 눈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선십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넘어가면 교회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 단순하게 천국 티켓을 손에 쥔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 대기하고 있는 간이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권능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킹십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언가, 이거는 선십. 교회됨이 뭡니까? 킹십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 킹십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오는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나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선포하고, 그날은 특별히 영적 전쟁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9일 마지막 수요일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큰 주제, 구원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 두 개의 큰 기둥은 바울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수준,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스쿠오, 크레토스, 두나미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신론, 인간론, 이건 신학에 대한 부분. 에베소 1장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또 한 번 바울의 기도, 이건 신앙에 대한 부분,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내 삶에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깊음을 자꾸 우리가 얘기했는데, 깊다라는 게 뭔고 하면, 깊다는 그저 뭐 난해한 안개 오리무중 속으로 막 들어가서 지도 뭔지 모르게 막 헷갈리는 그게 깊다라는 게 아니라,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와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가 하나 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이런 뭐 깊은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복잡한 걸 꼭 알아야 됩니까? 그냥 믿습니다. 목사님 앞서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믿는 겁니다. 대충 믿으니까 대충 살아내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믿음은 막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 믿는지도 모르고 처음엔 믿는 것 같았는데 믿는 것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듣다 보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제게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에베소서 너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근데요, 계속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콩나물 신앙 갖고 안 됩니다. 깊은 나무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근데 듣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하더라도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번째, 오늘 15번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안에 흐르는 선십과 킹십, 구원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틀을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목사가 얘기할 때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위에 이 에베소서 선십이라고 하는, 내가 누굽니까? 자꾸 묻는 건, 목사님 물었던 건 맨날 왜 묻습니까? 아는데요, 그냥 지식적인 안 말고 어느 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성격 급한 사람 뛰어나가서 고함 지르고 내성적인 사람은 방구지 틀어 앉아서 막 홀짝홀짝 울다가 그게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하면 어떻게 된다? 우울증이 걸린다. 한 번쯤은 이런 레마가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세 가지 큰 주제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선십은 은혜의 경륜,
3장 9절의 비밀의 경륜, 1장 9절의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지난주는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밀의 경륜이 뭔지 3장 9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 드러난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건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그것도 감추어져 있던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경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인 오이코스 플러스 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건 집안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관리자, 경영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세 가지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완벽한, 거기에 뭐 하나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는 경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륜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누가 방해하고 누가 거절하고 누가 어떤 그 공작을 펼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경륜은 반드시 성공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섭리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부르고,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뒤집어질지라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너의 동요와는 상관없이, 너의 순종과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이루실 때 그 뜻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섭리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섭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섭리는 반드시 위기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크게 보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건 섭리예요. 나는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나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있고,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나 이것저것 다 일 끝난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건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어요. 네 새끼 내게 바쳐라. 바치라라고 하는 그것만 보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라.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데요, hin시를 보면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순종의 결과가 축복입니다.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고, 위기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고 순종한 결과가 축복인 거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임한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 개인에 대한 은혜의 경륜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이죠. 쉬운 말로 정리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너희들이 이미 들었다. 내가 내 잘난 것에 눈이 씌어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하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은혜의 경륜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딴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 건 이 내가 받은 이 구원, 에베소 1장에서 얘기했던 그 선십은 창세 전에 창조,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를 어떤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일꾼이나 종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쉐어할 자로 나를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지금 자기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은 합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은혜의 경륜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목사님, 경륜이라는 얘기는 내가 교회 평생 다니도 처음 듣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비밀의 경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킹십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당시에 성전이라는 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고, 어려운 얘기인데 오가다 어쩌다가 목사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이래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됨, 선십,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회복한 그들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왜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요?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이 땅과 만물이, 그들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선십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모여서 이 도시, 이 땅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게 킹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하면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나 천당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게 구원일지라도 에베소서를 아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의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은혜의 경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확 바뀌었죠. 더 아리까리 하시네. 하나님의 아들됨의 회복은 그런 거예요. 교회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냥 오가다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런 거구나. 그걸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어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함께 연합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 자락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이 인천 땅을 회복하고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킹시 부르심 그 말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우리는 공동체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비밀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구원과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면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구원과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는, 구원이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요, 가난한 성도가 못 됩니다. 구원과 교회가 연결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 아니고 하다 보니 어떤 갑자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뀌면서 재설정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해서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도 그저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겠다고 했던 그 영원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이건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과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와서 왜 사느냐라고 물을 때 그냥 씩 웃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게 절로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인천 땅 논현동 오봉산 자락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념도 아니고 창세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보면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어쩌다가 요행으로 우연히 재수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경륜이었다. 이 계획은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니까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것이 만들어졌던 비밀이었다. 자신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받은 은혜와 구원에 담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우리는 이젠 지옥 안 가는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바로 천국까지 지금 오늘 왜 사니? 정말 힘든 오늘을 네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며,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직장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 사업에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지고 막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은혜파, 구원파가 돼버려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받은 은혜가 틀림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재수 좋아서 땡 잡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받은 구원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경륜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오발탄도 아닙니다.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 그 공부한 것, 그 일하고 있는 것,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고 있는 건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서요.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엄마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우리는 씀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돼지로 소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일시켜 먹고 부려먹기 좋은 노예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그들의 연합으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 킹덤을 세워나가는 것, 이걸 우리는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받은 구원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 내가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 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부도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너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뜻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가 실수하고 어쩌다가 넘어지고 어쩌다가 냄새나고 어쩌다가 남들만큼 공부를 덜하고 남들만큼 가진 것이 없고 남들만큼 탁월함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 선십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쩌다가 이 목사와 몇 분의 성도들이 합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은혜의 경륜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10여 년 전 오봉산 자락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다른 말이죠. 상품은 많은 것 가운데서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걸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오면 이건 B급이고 그건 A급이 되는 거죠. 근데 작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상대가 없어요. 작품의 가치는 작품에 있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피카츄가 그린 그림이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나 제가 볼 때 그게 그겁니다. 근데 피카소가 그렸다니까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 화가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주로 이 이중섭 화가를 가리켜서 한국의 고어 아니면 비운의 화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주로 그린 그림이 황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손수건에 그린 황소 그림 하나가 36억 7천만 원의 경매가 됐습니다.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손수건에 그냥 소 한 마리 그렸는데 그게 36억 7천만 원의 경매가 됐어요. 이 그림이 또 어떤 그림은 종이가 없어서 자기가 피우던 담뱃갑 은박지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하나가 수십억에 팔렸습니다. 이 은박지 그림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담뱃갑에 그렸던지 그저 코풀 불다가 그냥 버려진 손수건 하나에 그렸던지 누가 그린 거예요? 이중섭 화가가 그려서 그만한 작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중섭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가 나를 이 작품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글작품. 우리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넘지 못할 산을 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오늘의 상황을 저는 넘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이 부르심을 자꾸 우리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찾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배운 게 적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가진 게 적어서 이것 가지고 자꾸 나의 정체성이 A급도 됐다가 B급도 됐다가 C급도 막 전락됐다가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이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진리에서 찾아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교회의 됨을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꼭 어느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가 바울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었고, 그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있다고 확고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시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사도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넌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막 부정할 때마다 바울이 찌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된 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핍박했지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돌로 칠 때 가표 던졌던 지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이 당당하게 너의 과거를 들면서 네가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지 않냐, 이런 인간이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얘기할 때 음에 기주고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막 싸매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맞아 과거에 나는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네가 가진 게 있냐, 네가 배운 게 있냐, 네가 아는 게 있냐, 네가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찌그러지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확실한 사도의 표가 있대요. 고린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소받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찌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어떤 증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나 기준이 아니라 진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알지니 은혜의 경륜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별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특별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고 집단 나르시즘이 아니고 이건 진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의 길을 거부했어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자. 그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었고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9장의 그 사건, 그것이 배경이 돼서 당당하게 나타난 이 에베소서가 우리 교회 다음 스텝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더 기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즌에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실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6년 전, 7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오하비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음 세대들을 두고 우리는 목숨 걸고 왔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밟고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알았어요. 대안학교 오하비 학교를 세워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요람으로 우리는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깜깜하고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를 보게 하셨어요. 발복, 느헤미야, 에베소서, 아가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도행전적 교회로 이끌고 계시고 다음에 불어올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의 경륜이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몰랐어요. 근데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계획해 놓으시고 어느 미래의 어느 시점 그때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과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음 스텝을 그분이 또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제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을 넘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시대 이곳 인천 땅에 세워진 것도 창세전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야, 이걸 알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륜, 은혜의 경륜은 우리의 구원, 선십을 말하고,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에베소 3장 4절 6절 보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더 못 나아가겠어요. 이것이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젠 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게 만드는 원유맨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건 누굽니까? 할례 받은 무리, 유대인을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 공동체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된 자, 그게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작게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하지만 더 크게 보면 뭐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고? 상속자, 함께 지체.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그들,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이들은 정말 약속도 없고 이들은 약속의 외인이고 아무 소망 없고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외인들, 외인 구단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약속의 외인된 이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한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5절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전에 우리는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고 약속의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독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보게 만들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할렐루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그들의 눈을 가려놓았다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타이밍에 유대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죠. 신비. 로마서 11장 3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너희가 누구하면 이방인, 그들도, 이거는 유대인, 전에는 유대인이 마음이 완악해 돼서 이방인이 은혜 받았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긍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려운데도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의 경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비밀의 경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0여 년 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그 교회의 토양을 우리는 만들어 왔어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초대되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목장이 만들어지고 목자들이 거기서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인카운트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평신도를 세워왔고 우리 교회는 그 토양 위에 10여 년 부흥해 왔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붙들면 10년은 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동에 하나 붙들면 10년 하는 거예요. 인카운터 한 번 붙들면 10년 하고 온 거예요. 제자훈련 10년 하고 온 거예요.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 한 거. 그것이 우리 교회의 토양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덮쳤어요. 모든 교회들이 혼란과 혼돈으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박국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막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불평하던 그 하박국을 하나님은 성루 높은 곳에 올리셨고, 그 높은 곳에서 현실이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의 머리에 우리 하나님이 타고 계시면서 홀리 퍼펙트 붕의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암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붕을 선포했습니다. 붕을 준비하자, 붕을 노래하자, 붕을 기도하자.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선포해 왔어요. 그 즈음에 철야 시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라는 얘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그는 모든 안정된 기반을 다 뒤로 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부르심으로 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이, 때로는 동족이, 때로는 여기저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부르심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어요. 우리는 구원과 넘어 오늘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하나님은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의 뜰이 아니라 더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 하나님 그 복을 넘어서 뜰의 복을 넘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복,
성소의 복을 넘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더 깊은 6번째, 7번째, 8번째 지성수 안에서 받는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하자. 할렐루야. 더 깊음으로 가자.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깊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 넘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소 어려운 얘기였지만 에베소서가 마지막 이때 열리면서, 코로나의 시즌 끝에 에베소서가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만물은 우리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 선십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가? 이 땅, 이 도시를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이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였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아가스를 통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 끝났다. 다른 사람들 아직 코로나 왕왕거리는데요, 아니다, 코로나는 끝났다. 할렐루야.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있다. 무화과가 향기를 토하고 있다. 포도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달려가야지 아가스를 통해서 결단했어요. 한편이 드라마 같죠? 진짜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건 한편의 대서사시다.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오시는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젠 선포의 시즌이다 막 선포하게 만들고, 이게 너무나도 주제가 동일하고, 그때 우리는 막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와, 전혀 안 듣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하고 왔던 것들이 바른 게 가고 있다는 걸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어떻게 타야 될지, 다음 세대에 불어오고 있는 이 부흥을 담아낼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목사는 모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한 달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10년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10년도 그저 가다 보면 될 거야, 하다 보면 될 거야, 그냥 야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방향과 정확한 어떤 핵심 가치 속에서 우리 교회가 10년을 달려왔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열어주신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에베소서가 앞으로의 10년에 우리 교회 토양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힘들고 어려워도 들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토양을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이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라는 이 토양 위에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음 스텝은 뭔지, 이 목사가 만들고 이 목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보고 싶더라도 참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목사님, 부교역자들이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볼 때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교회에 풀어놓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가서 제가 과감하게 한 달을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목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달 동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치유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원부터 계획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밝히 그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향후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명절 지나고 철야 시간에는 외부 강사가 올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적인 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얘기하고 마지막을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끝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선십, 킹십,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토양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이 터 위에 향후 10년 우리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이 구원교회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 그분과 영광을 세워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땅 이 도시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주여 선십과 킹십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신약과 신앙이 우리 교회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목사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머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이 은혜의 경륜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주여, 비밀의 경륜 속에 주여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의 생각을 세웠습니다. 주님, 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